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중심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곳에 있나요? 왜 이 교회에, 왜 이 직장에, 왜 이 가정에, 이 도시에, 아니면 이 상황에 놓이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선택해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은 단순한 이름 명단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장에 나오는 그 이름들 제가 한번 쭉 묵상을 하고 읽어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왜 길게 나열을 하셨을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벽은 완성됐죠.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성벽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강건하심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소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성벽은 완성이 되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가 비어 있습니다. 도시가 비어 있다. 여러분 혹시 지나다니면서 유령 도시 같은 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데를 좀 시골 쪽에 의외로 좀 있어요. 멋지게 지어놨는데 유령 도시, 요새는 유령 상가가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정말 어렵게 분양받아서 큰 돈 들이고 어떤 데 들어갔는데 다 이렇게 렌트한다고 붙여놓은 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령 상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도시 안에 이 사람이 없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복습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이 상황이 현재 느헤미야 11장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읍은 광대해요. 예루살렘 성을 혹시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얼마나 이 도시가 큰지 모릅니다. 높기도 하지만 굉장히 광대합니다. 근데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자, 이런 상황이니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52일 전까지만 해도 이웃 나라들이 호시탐탐 침략해 들어와서 약탈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 쉽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성벽은 건축이 되었지만 여전히 성벽 그 도시 안에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벽을 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그 안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오늘 11장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 누가 황폐한 곳을 다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 것인가? 라는 이 큰 명제,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7장 4절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데요.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을 쭉 먼저 나열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외곽, 지방에 누가 살게 되었는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따가 조모임을 하실 때 같이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시를 다시 세웁니다. 도시. 이전에 칼빈이 1500년대에 제네바, 지금도 제네바가 있죠. 이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네바에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혁주의자들,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네바는 어떤 의미에서 성지와 같습니다. 얼마나 그곳에 칼빈이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하는지 여러 핍박과 목숨의 위협 가운데 제네바를 세팅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1500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좋은 찬양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은 전형적인 칼빈주의자예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전형적인 개혁주의자입니다. 칼빈을 인생의 모델로 삼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주석과 어떤 그 어록들을 참고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만드는 귀한 책들, 또 뉴욕의 시티 처치 등등의 여러 가지 귀한 역사들을 후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에, 예루살렘 성이 그런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 누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 1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두 번째 그룹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제비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또 다른 한 파트는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 2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던 부류가 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예요. 지도자들, 아마도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랑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교 지도자들 급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재입복귀를 한 거예요. 당첨이 돼서 머물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아마 가기 싫었을 것이라 억지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많았는데, 또 소수의 깨어있는 좋은 목사님들의 또 해석에 의하면 꼭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내가 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도록 10분의 1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저도 그 부분에 동조합니다. 10분의 1 전부가 다 내가 들어가야 됐네, 마치 주택 분양받듯 그런 마음은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 중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파트는 자원해서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사람은 이 전체적인 정황을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단 너희들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들어가라, 부득이하게 순종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전에 자원하여 저는 그러면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부류를 조금 살펴봅시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부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문자 그대로 요새 여러분 아시는 단어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죠? 좀 고위, 좀 뭔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사람들,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럴 만한 위치와 역량이 되는 사람들을 일컬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만의 기득권이나 그들만의 성을 쌓는 것은 문제이지만
정말 존귀한 목적에서 이것을 실천한다면 그런 공동체나 그런 사회나 그런 교회나 그 어떤 곳이든지 아름다운 선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그 70억 가까이 되는 인구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다 통계적으로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하기에는 10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개신교의 그 분류 가운데 천주교 빼고 개신교 안에 들어와서 바른 신학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더 적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해요. 여러분들이 잘 믿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는 것은 그냥 그대로 도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자, 무너진 도시, 불안한 곳, 불편한 곳이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신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하고 있는데, 거주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살다가 아니라 뿌리 내리라, 앉다, 자리 잡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약속 위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될 만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은혜를 받아 반응하듯 나 여기에 뿌리 내려야겠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나에게는 복이다라는 결정으로 머물렀던 사람이 지도자들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처럼, 하나냐처럼 이런 결단을 했던 지도자들이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리더는 당연히 우리 목회자와 같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이런 분들, 또 조장 다 리더들이죠. 근데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다 리더가 돼야 돼요. 자, 이 지도자들은 일단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험하고 불편한 곳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존재 자체가 백성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 모두가 이렇게 신앙의 모델과 같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리더들이 먼저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늘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따르지 못할 만한 이유는 수두룩 빡빡이잖아요. 명분 삼아 이유 삼으려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찾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신하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뿌리 내린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비 뽑힌 사람들. 저는 이것을 억지라도 순종하면 은혜가 된다라고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자, 이들은 자원자가 아니에요. 이 제비를 뽑혔어요. 말하자면 억지로 불려 나온 사람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도 얼핏 보면 다 이 신도시 계획을 해서 엔간한 서울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여행을 가고 어딜 가보면 야, 여기가 서울인지 어딘지 뭐 구분하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역사 가운데 성경 시대로 들어가 보면 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낙농업이라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농사를 지고 먹고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당첨이 됐네.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허허벌판 이런 상태에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불편하지만 그때 다 결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민족적으로 다 결정했던 상황에 이들도 마음속에 조마조마했는지도 몰라요. 당첨되지 말아야 되는데 했는데 당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득이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이들에게는 생긴 거예요. 그들은 불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는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0분의 1을 선택해서 너네들이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억지로 순종했지만 결국 은혜로 완성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11장 이후에 쭉 나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제비를 뽑으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뽑으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피하고 싶은 현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자리일 때가 많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은혜를 주신다. 너무 좋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순종은 그런 의미에서 감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자리에 남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억지로라도 헌신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한 사람을 데리고 모셔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잘 아시죠?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그 가정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시골에서부터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터의 아버지인데, 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안 배경을 쭉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유월절 밤에 붙잡혔잖아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고 찢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잠도 못 자고 고초를 당한 이후에 아침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때려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여러 번 넘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봤을 때 이거 언제 올라가겠나. 그래서 누구 십자가 지어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재수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너 일로 와 해서 그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올라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평범하게 예루살렘 성지 순례처럼 왔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그 순간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발성도 없이 그저 억울한 희생자처럼 내가 왜 이것을 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며 땀 뻘뻘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겠죠. 그러나 그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그날 인생이 바뀌었을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 자,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도 넘어져 계시면 로마 병정들이 내버려두고 너무 먼저 올라가 했겠어요? 비슷하게 몰고 갔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비틀비틀 올라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불쌍한 시선, 고마운 시선, 사랑의 눈빛을 주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그것을 구레네 시몬이 아마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이분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 지는 이 상황을 목격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운명론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 3일을 지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귀로 들었을 때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확신과 생각 가운데 사람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시몬의 영혼은 뒤집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지의 순간이었지만 은혜의 만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아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굳이 지금 언급했죠. 마가 공동체에서는 루포와 알렉산더가 이미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자신에게 은혜를 주고 평생 자신에게 딱 떠올리면 아무개 누구 정말 고마운 사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지 한 사람들을 로마서 16장에 쫙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하세요. 인간들은 쉽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든 디테일하게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단 말이죠.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인사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래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바울이 내 어머니처럼 여겼던 분이 바로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로 학자들은 그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이었지만 그날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지로 십자가 지는 듯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는 고난, 예기치 못한 책임,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지의 자리에서 은혜의 만남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시작된 십자가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무거웠던 짐이 복음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바와 같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것밖에 없고 애지중지 이쁘게 크니까 좀 철딱선이 없었던 과거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성장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쯤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성폭행 미수자가 돼 감옥에 들어가서 거의 13년, 14년이라는 시간이 썩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내가 봤을 때는 재수 없는 억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같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만나게 되는 그 밑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에스원교회 지금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가운데 어제예요. 어제 같이 일을 하다가 점심 먹고 제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장은 없는 자리인데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봐도 힘들어 보여요. 아침 출근이 7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한 4시 반 정도 보통 퇴근했는데 예수원교회 상황 때문에 8시, 9시까지 일을 해. 사장이 하도 뭐라고 하는 거. 지금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이런 그 미안한 그 마음에 원래는 좀 더 일찍 해야 되는데
사장의 마음이 또 이전에 사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같이 공감했던 게 있어요. 사장이 나한테 친구니까, 야 철아, 목회해 나가는데 저 성도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냐 해서 쉽지 않지, 잘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자기도 이 사장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말을 해도 듣질 않는다는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상 일을 시키면 내 마음 쏙 들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없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도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잠시 그 틈에 살짝 한 5분 스피치 해줬던 적이 있는데, 어제는 좀 밥 먹고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그런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요. 맨날 똑같이 먼지 풀풀 풍기는 이 공간에서 공사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쉬다가 또 새벽같이 나오고 하는 것을 반복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봐도 참 귀하다, 참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참 힘들다 그 한마디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님, 맞아요. 삶이 자유가 없죠. 현실에 매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진리는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의 환경에 매여서 그 고생 추울하다가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맞춰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교리적으로 듣지 말라. 실질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다. 내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을 내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 그 문이 막히면 사람들은 보통 한숨 쉬고 소망이 있을까 한다. 매여있는 상태다. 자유함이 없는 상태.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처자식을 누가 먹고 살리나 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으면 지금 현재의 답답한 상황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사람은 소망을 갖게 돼 있다. 이 현실이 끝이 아니구나. 이 현실은 지금은 힘들지만 이 현실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게 바로 자유고 그게 바로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여유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그 얘기하다 보니까 20분이 지나갔네. 그래서 일하러 갑시다 이렇게 얼른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여간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영광스럽게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지로 지는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득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시티 오브 갓, 예루살렘의 존귀한 이름으로 쭉 나열되는데, 하물며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을 떠서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고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원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11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백성들도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자원한 사람들을 딱 보니까, 야, 고생 좀 하겠다, 힘들겠다, 야, 축복 좀 해주자, 화이팅, 응원할게, 예루살렘을 부탁해. 말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한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원하는 모든 자 할 때 자원하다도 제가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디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음이 고귀하다, 기꺼이 드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자는 억지로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의무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면 해야 돼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정말 다른 느낌입니다. 나 이거 해야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기보다 이거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고 싶어요라고 바뀐다니까요. 저에게 늘 고민인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신방하는 게 즐거우세요, 힘드세요? 어떨 때는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잘 하지 못하지만 잘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방이든 설교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직무를 받아서 어떤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억지로 이것을 매일 해야 된다면 이것처럼 힘듦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신방 즐거워요, 성도들의 그 눈물과 좋은 일 같이 듣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거 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는 것이 잘 못 전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즐겁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보고 연구하는 것이 행복해서 깨달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지. 설교해야 돼. 또 설교 돌아오네. 이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그 설교가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 자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원한 사람들,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시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와 함께 가오리다라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지금 느헤미야 11장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곳에 마음을 두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황량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곳, 그것이 예루살렘 시티 오브 갓, 지금 예수원 교회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도 확신합니다. 예수원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하고 저는 그런 교회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에서 여러분들과 또 예화로 사용하고 싶은 인물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한 분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잘 아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시야 왕, 얼마 전에 살펴봤죠. 그렇죠? 우시야 왕이 활동할 때는 우시야 왕이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희미해져 보이지만 세상적 측면에 봤을 때는 유다가 부강하고 세상적으로도 먹고 살기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패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 상황일 때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우시야가 막판에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순간 이사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겠죠. 뭐 갑자기 밖에 있는데 이사야 들어갔겠어요? 이렇게 늘 예배 생활에 충실했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의 부패함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누군가가 가서 저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발적인 헌신, 이게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죠.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살펴봤잖아요. 믿음장. 거기에 톱에 켜 죽임을 당하고 할 때 그 사람이 이사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사람을 통나무에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 죽였대요. 근데 아마도 여러 역사적인 정황을 봤을 때 이사야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다짐하여 자원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죽음이죠.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또 안 되네? 망했네? 저주스럽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사야와 같이 자원하여 섬긴 지금 느헤미야 11장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근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칭찬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 37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나바는 처음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바나바가 성경에 딱 제일 먼저 등장하는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자원하여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으로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근데 바나바의 별명이 있죠. 위로의 아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나바만 등장하고 바나바만 만나면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염려 있고 걱정 있고 눈물 흘릴 만한 상황인데 왠지 이 사람만 만나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었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그래 나 힘을 내야겠다. 이런 걸 가지고 위로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아마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정말 위로하기에 탁월했던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시몬도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들어간 사람들이야말로 그 도성의 놀라운 기쁨과 부흥의 중심에 섰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리더들이었어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이가 중요해요.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거 세상에 그 어떤 직책보다 중요한 직책이라고 저는 믿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원교회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잘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원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레미야 29장 7절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죠.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보낸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다시 심으십니다. 황폐해져 있는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공동체에, 그 어떤 조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성이 revive, 살아 움직이게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시편 92편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렇게 겨자씨만 한 눈에 보이기도 어려운 그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심겨지면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심겨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씨앗이 됐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할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의인답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자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또한 번성하게 한다. 세속 기복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존귀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